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도 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흡양하시고 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악한 모든 영들은 다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두움의 그림자를 그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다 물리치시고 승리 얻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활동하시던 곳마다 정말 그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군중들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께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여기 조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호기심에 쌓여가지고요, 내가 한번 가서 좀 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의 소개로 말이죠, 자 저기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냥 따라와서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그 가운데는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정말 몸이 아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예수님 만나니까 저 예수님 앞에 갔더니 그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오늘 내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예수님이 가는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는 어떤 분이신지 내가 분명하게 내가 잘 파악을 하고 내가 한번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그 큰 무리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잘 알았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오늘 나의 삶 속에 내가 잘 적용을 해야지,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승리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와 있는 그 사람도 그 큰 무리 속에 들어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제 성전으로 올라오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라이브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떤 부류의 무리 속에 여러분들은 속하는 자들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때마다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나타내주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신 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가지의 복, 8복에 대해서 오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5장,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더니, 그리고 올라가서 자리에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입을 열어 오늘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 이 말씀이 뭐가 중요한 것인가,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별 중요한 거를 잘 우리는 느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오늘 다시 한번 또 우리는 이제 1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자, 5장에서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13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집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바닷가로 가셨다. 그리고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거늘 예수님은 배 위로 올라가셨다. 거기에 앉으셨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은 해변에 다 서서 주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에 있는 말씀은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오늘 주님 말씀을 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해변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은 산상설교,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은 해변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두 말씀을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은연중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했는지 못 발견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발견해 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다가 큰 무리가 그에게로 찾아오니까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아무렇지도 않은 말씀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어떤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봐서요. 어떤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고 있는지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이런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림을 2개를 준비했는데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사극에 나오는 왕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아는 사람들은, 사신들은, 대신들은 옆에서 둘기어 딱 서 있는 모습. 자, 2번째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왕이 올라가 자리에 앉았더니 대신들은 딱 도에 서가지고 왕의 어명을 기다리며 어명을 듣고 있는 모습.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그림을 그려드리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오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냥 우리들에게 그냥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왕이다. 그러므로 나는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왕은 항상 앉는 겁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항상 그 앞에 도열하게 돼 있는 거죠. 신하들은 서서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라고 할 때 모두가 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이분들이 좀 뭐 하는 건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더니 정말 이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도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오늘 일어나서 그 말씀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왕이 무슨 말을 그 앞에서 행하면 그 말씀은요, 우리 삶 속에 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왕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자, 그래, 오늘 우리 김장로님 집에 갔다가 쌀 한 가마 갖다 주어라. 그러면 쌀이 글로 간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왕의 말 한마디는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 말을 대신들은 듣기 위해서 서서 도열해서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다 모든 것이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왕이신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 주님을 한번 여러분 고백해 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첫 음만 한번 눌러볼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주님께서 오늘 해변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왕의 선포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여러 이런저런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이해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결론적인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100배, 60배, 30배가 그냥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맺혀지게 돼 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 밭이나 논이나 뭐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제자들을, 또 많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팔복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팔복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궁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함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잘 보십시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초점이 과연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초점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속사람, 내 영. 오늘 주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주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한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손으로 집을래야 집을 수도 없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들은 다 무엇이냐? 우리 속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영. 예? 이것을 가지고 오늘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주님은 이 팔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필히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럼 좋은 땅에 뭔가가 이렇게 심겨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그러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속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으셨던 내 영, 오늘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땅을 일구어가지고 여기서 배추를 심고 상추를 심고 파를 심고 하는 그 밭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좋은 땅은 바로 오늘 여러분 속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마음의 밭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밭, 좋은 땅, 다시 말하면 이 옥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도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거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그 일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더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아무리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좋은 밭을 만드는 겁니다. 좋은 땅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땅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좋은 땅은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 따라해 봅시다. 좋은 땅은 만드는 거다. 좋은 땅은 만드는 거다. 좋은 땅은 만드는 거다. 할렐루야. 좋은 땅은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좋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도요, 좋은 신앙도 여러분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여러분 갖고 있으면 믿음이 날로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좋은 믿음도 마찬가지로 만드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고요,
좋은 신앙도 만들어야 되고요. 좋은 믿음도 여러분들은 만들어 가셔야 된다.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러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런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때 제 머리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황량함 속에서, 삭막함 속에서 그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정말 그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해보면서 정말 그들은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이 황량함과 삭막함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이들은 무척이나 애를 쓰며 노력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74세가 되기까지 그들은 이 삭막함 속에서, 황량함 속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 두 부부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만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오직 한 가지만 딱 붙잡고요, 오늘 그는 75세에 믿음의 삶으로 출발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을 한 발자국 옮겨놓는 것, 그것이 행동이지 않습니까? 행함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후에 내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마침내 씨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인생의 삭막함과 황량함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마침내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는 그런 기막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었지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으면 죽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 안 된다. 땅에 떨어지면 죽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죽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다. 뭘 받아들입니까?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땅은 본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땅은요, 무엇이든지 간에 땅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땅은 그것을 흙으로 돌려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땅에 갖다 묻기만 하면 다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썩은 게 뭡니까? 결국은 또 그것이 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생겨나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마스크 문제래요. 마스크 문제. 우리는 이 마스크를 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갖다가 벗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뭐 이거 한 번 쓰면 다 버리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예배 있을 때마다 마스크 쓰시고 다 버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엊그제 신문에 봤더니요,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마스크가 땅에 들어가서 분해되는 시간이 450년이랍니다. 우리가 쓰는 마스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땅 속에 들어가서 땅의 기운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이 분해가 되어가지고 다시 썩어버려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450년이나 걸린다. 450년 동안 이 마스크는요, 땅의 기운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450년 동안.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크나큰 치명적인 공해가 되어지고 오염이 되어지고 뭐 이런 문제가 대두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죽지 않는 것은 역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행하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이 450년 동안 이 마스크는 땅속에서 역행하고 있더라. 이게 큰 문제라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데, 태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마스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다 돌아가시면, 어른들이나 누가 돌아가시면 다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래 매장하는 것이 장례 치르는 하나의 절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들 이렇게 산에다가 묘를 만들고 거기다가 다 갖다 화관을 하고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 화관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화관 예배가 없고요, 저거 예배를 드려요. 화장장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어요. 요즘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 요즘도 땅에 매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저는 묘를 한 번씩 이렇게 이장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갑자기 이 땅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묘를 다 옮겨라 그러니까 가서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날을 잡아서 이제 묘를 파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10년, 20년 전에 돌아가셨던 분들이 이렇게 파가지고 간을 벗겨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직 그냥 썩지가 않고 뭉글뭉글하면서 그냥 그 형체가 아직도 다 썩어버려. 그냥 뼈만 남아있어야 되는 건데 20년이 돼도 아직도 그냥 그대로 모습이 그냥 썩어 뭉그러져긴 했지만은 그냥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대로 들려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때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더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은요, 자지러지게 통곡을 하더라고요. 저희 사촌 형님도 이 땅이 개발된다고 딴 데로 옮겼어요. 우리 식구들 다, 아버님도 어머님도 다 이렇게 옮겼는데, 근데 저희 사촌 형님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그분이 무덤에 이렇게 매장해 놓은 지가 벌써 한 20년, 30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봤는데 그대로 있으신 거예요. 형수님이 거기서 기절하셨어요, 기절. 그래갖고 와서 그냥 응급실에서 와서 싣고 갔어요. 병원으로 싣고 갔다고. 그냥 기절하시더라니까. 거기서 그거 보더니 그냥 기절하시더라니까. 가족은요, 그 모습 바라보면 통곡을 해요. 왜 통곡하는지 여러분 아셔요? 무슨 환이 있길래 왜 썩지도 않았냐 이거예요. 또 왜 땅이 여기가 좋지가 않은 거에서 묻어나가지고
이거 썩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 말이죠. 막 가정 그렇게 막 통곡을 하면서 막 그렇게 실신까지 하더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러면 좋은 땅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의미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좋은 땅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기운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나의 삶 속에 그냥 적용시켜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좋은 땅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이것이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적인 말로 말하면 순종,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금강에서 원석을 캐고 그 원석을 재련해서 금을 얻어내는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금이 들어있는 원석에는 돌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금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다른 말로 물어보면, 금 속에 돌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돌 속에 금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강부들은 그 원석에서 돌을 캘까요? 아니면 금을 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강부들은 그 원석에서 돌은 다 제거해버리고 그 속에서 금만 뽑아온답니다. 이게 강부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에 담아서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이 설교에도 금도 있고 돌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사람이다 보니까 그 말 속에는요, 가끔씩 돌이 끼는 수도 너무나 많이 있더라. 목자의 설교에는요, 금도 있고 돌도 있기 마련이다. 우리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금만 있다, 그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설교에는 다 금도 있고 돌도 있다. 왜요? 첫 번째, 우리가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고, 두 번째,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봐도 모든 삶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설교 속에는요, 돌도 들어있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은 뭐냐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오늘 제 설교에는 돌이 많을까요? 금이 많을까요? 여러분께 오늘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많겠습니까? 금이 많겠습니까? 또 이 말을 들으시고요, 그냥 머리 복잡하게 막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생각하실 거 없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설교를 돌로 듣는 사람이 있고 금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셨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대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말이죠,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갑자기 마음에 막 떨림이 생기면서, 마음에 찔림이 생기면서, 야,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하나님을 죽였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어쩌면 좋겠느냐, 어쩌면 좋겠느냐. 그 4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힌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며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3,000명이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 또 한 번 벌어지죠. 스데반 집사가 이제 집사가 되어가지고요, 이제 안수받고 집사가 되어가지고 나가서 똑같이 스데반도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셨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똑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그 복음을 듣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에 찔리는 건 똑같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 이를 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7장 5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라고 말씀해 주고,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던졌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자가 되었다. 자, 여러분, 설교 속에는 그래서 돌도 있고 금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돌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돌과 금을 구별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금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나 자신만 알 수 있도록 들려오는 그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그 세미한 음성은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의 울림으로 찾아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때때로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으로 찾아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으로 찾아와요. 그 세미한 음성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요, 자꾸 뭔가가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땅, 좋은 밭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양실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들어오시라고 해서 소파에 앉았는데 이분이 저에게 봉투 2개를 내놓으셨어요. 그 봉투에는 제법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것은 제가 한 8년 정도 내가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내가 모아서 만든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좋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은혜를 받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세미한 음성에 내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2 돈 뭉치를 저에게 놓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분의 건축 헌금으로 인하여 우리 에덴교회 건축 부채가 5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빨리 부채가 다 사라져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6억 8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8억에서요 6억대로 떨어진 것만 해도 참 기적이라고. 그래서 5억대로 떨어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빨리 끝나면 또 기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늘 그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채가 5억대로 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글쎄 이분의 헌금으로 인해서 5억대로 떨어졌다니까요. 이제 우리 교회 부채가 5억대입니다. 이제 5억대입니다.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큰 돈이 어찌 그분에게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8년 동안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셨다는데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겠냐고요. 또 그 돈을 가지고 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수천만 원이 생긴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할 거 얼마나 많아요. 먼저 막아야 될 것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인들 그것이 없겠느냐고요. 엄청나게 많겠죠. 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복잡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유혹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감동, 그 떨림, 이 울림에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근데 저는 그것을 받으면서 말이죠,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너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내가 이번에 형편을 알고 사정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분 말고 좀 저런 분이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런 분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아예 상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분이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형편이 좀 좋으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도 너무 기쁠 텐데요. 왜? 5억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은 춤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말이죠, 참 너무나 마음이 속상했어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앞에서는 안 그랬지만은요, 제가 기도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께 막 그거 갖고 제가 하나님께 막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다시 돌려드릴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한 마음 쪽에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는 내가 비유로 말하던 그 좋은 땅이다. 내가 비유로 말하던 그 좋은 밭이다. 이제 가만히 보아라. 그 밭에 무엇을 심든지 100배, 60배, 30배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왜 네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느냐? 너는 그저 축복만 해라. 너는 그저 기도만 해라. 네 눈으로 보지 말아라.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요, 축복만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100배입니다. 하나님 30배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옥토와 같은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밭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하기를 힘쓰시고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믿음의 프로젝트 좋은 땅 만들기를 통해서 오늘 좋은 땅은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 에덴교회 온 성도들 2021년 하반기에 영적으로나 또 물적으로나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간증들이 여러분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요, 간증의 릴레이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전도 축제로 우리 교회가 30배, 30명, 60명, 100명 이러한 놀라운 영혼들이 구원을 이루며 그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며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영권과 물권의 축복이 또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